프랑스의 자비에르 보부아라는 감독이 만든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을 영화로 제작한 것인데요. 알제리의 한 시골 마을에 살던 7명의 수도사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기도와 독서 그리고 자급자족을 위한 노동을 실천하면서 종교는 다르지만 그 마을의 이슬람 주민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알제리 정부군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되면서 정치적인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급기야 수도사들의 그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자 수도사들은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과연 수도원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마을을 떠나야 하는지 갈등하게 됩니다. 물론 남은 삶이 많지 않았던 80대 의사 수도사 루릭에게 있어서 수도원에 남는다는 결정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직 젊은 수도사 크리스토프에게는 자신의 그런 희생이 과연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이들이 평생 수도사로 살아왔던 그 삶과 신념은 다분히 신의 경지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놀랍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 신념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두고 씨름하는 그 모습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그 자체입니다. 마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씨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도 흡사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신과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명의 수도사들 과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난 8장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변화산으로 알려진 이 산, 어디인지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기자들은요 하나같이 이 산의 구체적인 지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라는 것보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 일행은 이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여기서 이 변형되다라는 동사는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뿐 아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도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아마도 하늘로 승천한 것이 맞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사람 모두 다 하늘의 영역에 속한 사람, 하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기자들은 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마가는 1장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마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 기자들의 하나 같은 목적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마가의 그 증거와 함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단지 외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외모가 천상의 그런 신적인 모습으로 변했다는 말이에요. 아울러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셨다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가 예표하는 분은 오로지 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때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친히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를 과연 오늘 마가의 주장처럼 선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요 나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언덕이 되시고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96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신다고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좀 불경스럽습니다만은 이 예수님이라는 그 말 대신에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넣어도 말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안 되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식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96장 4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정체가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온 교우의 영적 아비 맞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 저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는 세상에 단 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어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한 집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뭐라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영광 가운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 나라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바로 그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아니라 오늘 변형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또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왜요? 그 순간 베드로 눈에는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구나, 꿈꾸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영원히 지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간혹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꿈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이 순간이 정말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꿈이에요. 그런데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꿈속에서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는데 절대로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꿈과 기대는 금세 깨지게 되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나서 둘러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되었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에요. 아마도 이때 예수님은 변형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일행은 다시 산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했을까요? 베드로의 기대대로 그냥 산 위에서 변형된 그 모습 그대로 계시지 않고 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했을까요? 그 대답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산 아래 모습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르네상스 3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이죠. 이탈리아의 라파엘로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소재로 한 건데요, 정중앙에 보면은 변형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좌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잠결에 놀란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산 위의 모습이에요. 근데 라파엘로는 산 아래의 모습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9장 14절 이하의 사건을 그리고 있는데요, 산 위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아수라장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기관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변론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상관없다고 방관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 없는 양들의 실상,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가야 했던 이 산 아래의 실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했던 그 이유, 바로 그들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참 하나님 맞아요. 성경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도요, 예수님을 일컬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이미 산 위에서 증명됐어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 보좌에서 그 무료함 때문일까요? 그래서 인간들 세상 심심해서 구경하기 위해서 자맹을 오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 변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비로소 아들로서의 그 신분이,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그 아들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해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순종의 본을 그 아들 예수님이 배우게 하신 거예요. 변형된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 순종,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고 이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까?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돼 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또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바로 대속제물이 돼 주시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좀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만유의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만유의 주이십니다. 굳이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온 우주 만물의 만유의 주 되시는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형은요, 장차 그가 누릴 영광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제 곧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야 했을까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도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맞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순례의 길을 떠난 순례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순례의 여정은 반드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순례의 길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 때 읽고 좀 충격을 받았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는 책인데요, 1970년대 한창 경제 성장이 일어나던 그 시절 한국 교회도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한국 교회가 그런 성장과 부흥의 이면에 산 아래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돌보지 않고 모두가 산 꼭대기, 더 큰 예배당, 더 많은 교인들, 그리고 더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살던 그 현실을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는 책이었어요. 그 전까지 학교 집 교회만 다니다가 난생 처음 이런 책도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한국 교회 다 그랬다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 성장과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산 위에 황홀경에만 빠져 있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만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우리가 거창하게 한국교회 우리가 운운하지 못하더라도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이들이 부르짖는 곳으로, 병들고 신음아들이 있는 그런 죽어가는 곳으로, 세상의 욕심과 향락에 빠져서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그곳으로, 서로를 향해 비판과 정죄의 목청을 돋우며 살기가 서린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면서 세상과 담쌓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는 여기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크리스천이 일할 장소도 이 역사와 세속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도 이곳이다. 하나님의 선교가 전개되는 곳도 이곳이다. 저 낮은 곳, 강도떼가 출몰하는 곳, 학대와 착취와 억압이 난무하는 곳, 바로 그 세속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교세를 확장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실 때도 육신을 가진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신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이유는요, 바로 육신을 가진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육을 가진 그런 전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로 그렇게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버리는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너는 안 돼 하면서 무조건 담을 쳐버려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버리고요, 신앙과 삶을 분리해버리고요, 자꾸만 내 주변에 하나씩 담을 치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셨는데 그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탈육신하고 있어요. 여전히 산꼭대기 황홀경에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걸어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아니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데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달라요. 구별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둑판의 흰 돌은요, 검은 돌이 있는 속에서 비로소 흰 돌로서의 그런 구별이 되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소금은요, 썩어가는 곳에서 비로소 그 존재의 진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나는 너랑 달라, 그러니 나는 너같이 안 살아 하면서 담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썩어가는 곳에서 내가 빛이라는 사실, 내가 소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흰돌이 검은 돌과 함께 있기를 거부한다면,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소금이 그냥 나는 소금으로만 살래요 그렇게 고집하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산꼭대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너무나 소중하죠. 너무나 영광스럽죠. 바로 이 비밀을 제자들과 누리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산꼭대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산꼭대기로 부르신 주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산꼭대기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줄, 그리고 그곳에서 내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는요, 성육신적 교회라는 책에서
클릭티비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마우스를 가지고 클릭하지 않습니까? 그 클릭이라는 말과 액티비즘이라는 영어를 합성어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요즘처럼 SNS 또는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이 대세인 이런 시대에 그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을 일컬어 클릭티비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마이클 프로스트는요, 아무리 페이스북 그 캠페인에 좋아요라는 그런 버튼을 수천 번, 수만 번 누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일명 언택트라는 말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배도 굳이 모이지 않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철저히 몸을 가진 형체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생각이 아니라, 네 마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표출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몸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수도사들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 그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들은 그 마을에 남기로 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남기로 합니다. 그곳이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 그 발레 음악 백조의 후술, 이것이 낡은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영화의 카메라는요, 그 자리에 있는 7명의 그 수도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움과 비장함이 묻어납니다. 그 장면을 우리 잠시 영상으로 한번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 7명의 수도사들 중에 5명의 수도사가 목이 잘린 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산 아래로 내려간 이들, 비참한 죽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산 위에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은 부활하실 예수님 당신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당신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갈 이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또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도 결국은 산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요, 그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이들을 일컬어 이렇게 말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때 산 꼭대기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영광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